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게 침입당하면서 완전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진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수아서에 세워져 있는 승리의 공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패배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승리하는 공식이 무엇인지, 또 어떤 때는 패배하는 공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패배 공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고,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승리의 공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과 충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장이 뭐죠? 그 여호수아서 다음 장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런데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패배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승리하는 공식이 무엇인지, 또 어떤 때는 패배하는 공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13번 돌지 않고 12번만 돌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승리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가나안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공식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죠? 승리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그러나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앞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때는 항상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압도당하지 않고, 물론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성공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패배 공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패배하는지, 사실 그것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무너집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 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게 될까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서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서의 문제가 뭡니까?
패배 공식의 문제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했더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아. 내 눈에는 이 길로 가야 돼. 내 판단은 저 길이 맞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배 공식입니다. 백성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완전히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족을 다 내쫓는 거지만 내 생각에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족과 나란히 섞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경고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족 사이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패배 공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면서 가나안족을 모두 내쫓아야 돼 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벌레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배하는지 이 정확한 경계선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가나안족이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가나안족을 다 내쫓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씩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고 그들의 우상을, 내가 섬기는 신과 그들의 우상을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또 패배의 공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가나안족이 있으면 확실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기 원하면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원하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족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 가나안족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족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중간하게 가나안족들을 내 주변에 남겨두면은 가나안족과 함께 살아가면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늘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겪으면서 무너져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둔 그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족들, 이 가나안족들이 욕심을 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가나안족을 내줬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삶 속에 가나안족들을 남겨두잖아요. 계속해서 그거하고 투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안 지려고, 유혹을 안 받으려고 계속해서 가나안족을 끼고 살면서 유혹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평안하지 않은 삶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북동쪽에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침략해왔고 남동쪽에서는 모압인들이 쳐들어왔고 동쪽에서는 미디안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고 남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족속들 있죠. 이방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살면서 밀려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100년 전에 기록된 한 글을 제가
여호수아에게 교훈을 받은 세대가 사라지기까지는 우상 숭배가 거의 머리를 들지 못했으나, 무슨 소리예요? 여호수아가 같이 산 세대,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공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맛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젊은 세대들이 승리의 공식을 정확하게 맛보지 못한 그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배도의 길을 준비하였다. 자녀들의 교육을 확실하게 못 시켰다는 것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던 승리의 공식이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배도의 길이 준비되었을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족을 완전히 물리치라고 지시하신 명령을 무시함으로 여러 세대 동안 계속하여 쓴 열매를 가져올 악의 종자를 심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인들의 단순한 생활 습관이 그들의 건강을 누리게 하였으나 이방인들과 교제함으로 그들은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체력은 점점 감소되었고 지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은 약화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들이 자꾸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요? 아니요. 오랜 세월을 가면서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부터 물러가서 그들은 더 이상 저희 원수를 이길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정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패배의 공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족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나안족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 안에 가나안족의 문화와 가나안족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경성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족들, 외적들에게 수탈당했어요. 계속해서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추수 때만 되면 들어와서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하실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죄에 빠질 때 종들을 보내주셔서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을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 기드온을 보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죠?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승리의 공식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자, 그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사사기서 6장 14절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승리의 공식입니다.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희 판단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기별대로 말씀대로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가.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기드온마저도 수십 년 동안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가나안족들에게 수탈당하면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그 승리의 공식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마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주님,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 약속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의 대군이 13만 5천 명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치듯 네가 할 거야. 왜? 너는 힘이 없지만 내가 있잖아. 그래서 미디안을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용기가 나고 믿음이 생기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공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승리를 가져갈 거야. 기드온이 이제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주는 엄청난 압박감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전진하든지 선택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공식 볼까요? 똑같은 공식을 그때 줬어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가 앞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해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줘요?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거야. 어디 들어가기 전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받은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단순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이 승리의 공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군,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주님 우린 힘이 없습니다. 은혜로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공식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불신을 주고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나를 하늘로 인도해 주셔서 기도만 해요. 승리의 공식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공식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승리의 공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전두엽에 정확하게 박아놓으세요. 승리의 공식은요, 에덴 동산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이럴 때는 이렇게 구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사건들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공식은 하나의 공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콩으로 뭐를 씌운다 그래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믿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야지.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떤 의식과 어떤 행함을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위선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사사기서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수아서에 세워져 있는 승리의 공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패배의 공식에 들어가요. 자, 패배의 공식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사사기서 마지막 나오는 그 말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원 시대에는요, 미를 추수해서 지금 탈곡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족이 또 뺏어갈까 봐 숨어서 탈곡을 하고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했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게 침입당하면서 완전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진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가나안족과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끌어가고 죽이고 황폐시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남은 무리인데 어떻게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 아시죠? 이제 승리의 공식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족들을 완전히 물리치라 했는데 그대로 놨죠? 그들과 섞여 삽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변에 있는 가나안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들과 비교하고 그들과 경쟁하고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족들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게 됐을까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도 않아요. 근데 농사를 지면 잘 되거든요. 풍년이 되는 것 같아요. 부와 재물을 쌓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볼 때. 자기들은 하나님께 농사를 지면 첫 열매를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무슨 헌물을 바치고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흉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깊숙이 들어온 패배의 공식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보호해주는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변 가나안족들과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됐고 나라 전체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황폐함과 참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인생이 초토화됐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승리의 공식으로 돌아가세요. 지금이라도 승리의 공식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믿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으세요. 시키는 대로 사세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승리의 공식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미디안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싸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 그러죠. 사람들을 걸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사람도 아쉬워요. 다 모여도 13만 5천 명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아쉬운 상황에서 대부분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순종했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작동하는 거예요? 승리의 공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그 300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이들이 13만 5천의 그 미디안 대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대승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 공식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그 승리의 공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승리의 공식으로 살아가느냐 패배의 공식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이벤젤리즘 책이 있습니다. 거기 32페이지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용이 없고 이름뿐의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교인 60명보다는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 60명보다는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한 6명의 교인을 갖는 것을 더 원하신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300명을 갖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 간절한 소망은 저희 교회 안에 승리의 공식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으면서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계명 밖으로 나간 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보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진리의 공식, 승리의 공식을 알고 그 공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공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은 처음 받아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기드온의 300명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300명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인도하시고 승리를 얻으시는지. 페이트리악 프로퍼스입니다. 549, 550.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확고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300명은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0명으로 뽑혀져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낼 때, 당신의 백성을 불러낼 때 그런 식으로 불러내지 않아요. 그들은 용기와 자제력을 갖고 확고한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갖고 미디안을 물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 전체를 복음화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할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휘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 300명은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공이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아야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있는 자들,
이들만 있다면 그들이 300명이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4명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300명이 잘해서 14만 5천 명이 물리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과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성품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어떤 때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맞으면 주님을 따라가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면 내 뜻대로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흔들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기 있고 자제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휘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능력이라면 못할 게 없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동쪽입니까? 동쪽으로 가죠. 서쪽입니까?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쪽인데 주께서 북쪽이라고 하니 북쪽으로 갑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공식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을 보면 두렵죠. 로봇가 아니에요.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식입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신뢰하고 믿고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세요. 말씀하신 대로 빚이 있으면 빚을 정리하고 채무를 문둥병처럼 멀리하세요. 돈신, 만몬신 말씀하신 대로 버리세요.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의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승리하면 영원히 승리할까요? 아니죠. 그것이 사사기서의 기별입니다. 이 큰 승리를 기드온이 거뒀잖아요. 그 승리 후에 큰 시험에 또 빠집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흉내내서 애복과 흉패를 만들어서 자기가 입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시 승리의 공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죄가,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큰 데미지를, 상처를 줬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이 저렇게 마음대로 하네? 이 생각이 또 백성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페이트리악 프로퍼스입니다. 5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서 있는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 한번 구원받는다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기드온처럼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서 있는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 가장 현명한 자들도 과오를 범하고 가장 강한 자들도 비틀거리다 넘어질 수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길을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데 달려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왜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계명을 붙잡고 가라는 것이에요. 승리의 공식입니다. 자, 세월이 또 흐릅니다. 기드온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큰 은혜를 받았죠. 사실 신세를 진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승리의 공식으로 맨 먼저 들어간 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드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추대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예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단순해요. 승리의 공식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보러 배우라는 것입니다. 언제 승리하고 언제 패배하는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패배 공식으로 돌아가니까 또 외적들이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의 공식으로 살지 않으면 자꾸 이 가나안족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지고 외적들이 공격합니다. 암몬족 속에 들어오고 블레셋들이 지금 몰려와서 또 불지르고 약탈하고 식량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참담하게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또 도와주시겠죠? 자, 이 말씀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참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항상 무너지고 다 망가져서 고통스러우면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전할 때 순종하십시오.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고통 속에서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무너진 거죠. 하늘을 향해서 또 절규하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보시고 당신의 종을 사사를 또 보내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를 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승리의 공식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입다가 엉뚱하게 말이죠. 자, 이제 다 일이 잘 돼갔는데 승리를 하는데 이제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희생제물로 바치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네, 무남동녀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런 장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될 거 없어요. 사사기서의 기별은 분명해요. 뭐예요? 아무리 높은 영적인 위치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하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고 엉뚱한 말을 하면, 이상한 결정을 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서의 기별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있어요. 이 세상엔 사탄과 악령들이 늘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건방져지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자, 질문을 드리죠.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울면서 절규할 때마다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금세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우상으로 빠집니까? 이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페이트리악 프로퍼스입니다. 5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이 참 회개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참담함 속에서 울면서 하늘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슬픔이 참된 회개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지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이 아니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신세 타령한 거예요. 자기 신세가 너무 슬프게 돼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처참해서.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내 이런 삶 때문에, 내 이런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옛날 그 참담함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악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 되는데 우상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말하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탕자예요.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망가먹었죠.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가난하게 되고 돼지우리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돼지우리의 쥐엄나무도 먹어서 부족한 거예요. 돼지우리 안에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라면 다시 나를 받아줄 거야.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벌써 이미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탕자가 나간 후에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껴안아주고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탕자의 죄를 용서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눈물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그냥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때부터 난 구원이다. 뭘 놓쳤어요? 탕자 마음속에서 생기는 의의 경험을 놓쳐버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정말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말씀이라면 믿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사랑의 권면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계명이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회개할 때 반드시 탕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새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탕자가 어떻게 될까요? 과거 자기가 집 떠났을 때 있었던 그 모든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들어와서 옛날 돼지우리에 있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악을 다시 되풀이할까요? 아버지, 나 이제 구원받고 유산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뜻대로도 살겠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세요. 이런 생각 감히 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마음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서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실 때마다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탕자 마음속에 있으니 이 경험,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생긴 그 경험,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 생긴 그 경험, 그 마음이 생기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보호만 원하는 거예요. 축복만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음행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또 붙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수탈해 갑니다. 황폐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또 사사 삼손을 부르십니다. 예, 내가 널 부르니까 이스라엘을 구해다오. 그런데 너는 내 말대로 움직여야 돼. 어차피 네 힘 갖고는 안 돼. 네가 힘이 세지만 네 힘 갖고는 안 된다. 내 힘으로 대한 거야. 승리의 공식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나귀의 등뼈로 1000명의 불러 군세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보호합니다. 자, 그러면은 삼손이 계속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갖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무너집니다. 승리의 공식을 또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려요? 이방 여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가나안족을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족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이방 여인들에게 시달리죠. 계속해서 미혹당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 여러 번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욕과 방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릴라 아시죠? 데릴라에게 속아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삼손같이 위대한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계속 구원하셔야지 왜 자꾸 이런 엉뚱한 얘기가, 엉뚱한 장면이 나옵니까?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의아할 거 없어요. 사사기의 기별은 분명합니다. 사사기의 기별은 분명해요. 아무리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사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끌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기별입니다. 사사기의 기별은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페이트리아크 프로페스입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가장 약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강하다고 생각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근육이 있고 막 압박하고 그러면 강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 강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다고요?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요. 강한 사람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골이 약하고 아무리 몸이 연약해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보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기도원의 300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삼손은 근육이 장대하고 힘이 있었지만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함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감정이 굉장하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보가 삼손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맡겨진 사업을 성취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손의 생애는 바로 시초부터 체력과 지력과 도덕적 순결을 위한 좋은 조건에 놓여 있었다. 삼손은 정말 좋은 조건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절제의 원칙을 다 이해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 속에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무너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여인들과 악한 친구들의 감화로 인하여 삼손은 유일하고 안전한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악의 조수에 휩쓸려 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의무를 따르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만,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의무를 따르는 자들에게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유혹의 세력 밑에 갖다 놓으면은 그들은 조만간에 무너질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면서 당한 시련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버리고 넓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삼손을 보호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삶 속에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기 제발로 유혹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한번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극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합니다.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네요. 내가 가는 길이 유혹인지를 알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룰이에요. 전쟁의 원칙이에요. 사탄도 사탄 편에 오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꾸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전쟁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술집을 들어가면서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카지노에 들어가면서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거짓과 속임수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 그 길로 한 발을 넣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자비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러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얘 내 편이야 하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싹 손을 내는데 손을 탁 쳐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그렇게 하시면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럼 반칙 아닙니까? 지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신의 의지를 갖고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 이건 전쟁의 원칙을 어기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선과 악의 대쟁투가.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혼돈의 극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사기 17장부터 정말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사사기 17장에 들어가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가 집에서 은 1,100냥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 사사가 죽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한 혼돈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런 펼쳐지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은 1,100냥을 미가가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훔친 사람을 누군지 모르면서 훔친 사람을 향해 저주합니다.
막 누가 돈 1,000명을 가지고 왔어 막 저주를 하니까 아들 미가가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은천 백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요. 미가서 17장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이 훔쳐갔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저주하다가 아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혼돈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미가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진리와 의의 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무너졌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아들이 내놓은 그 은으로 어떻게 해요? 또 아들이 이제 돈을 내놨잖아요. 그 은으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상을 바치겠다고 또 그럽니다. 이 미가서 17장부터는 승리의 공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사탄의 기만과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이 강력한 승리의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미가 이야기는 더 나갑니다. 미가 이야기가 더 나가요. 얼만큼 더 나갈 수 있을까요? 자, 한 레위인이 미가를 또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성소 봉사를 하는 제사장 지파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미가에게 돈을 받고 미가를 위해서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보이시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복을 빌어주고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안수하면 하나님도 움직여.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이후의 장면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17장 10절 보죠. 사사기 17장 10절. 미가가 레위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 레위인에게 내 아버지가 돼주고 내 제사장이 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연봉 얼마 쳐줄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연봉 협상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교인들이 레위 지파를 물질로 현혹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은 그 타락한 교인들이 내놓는 연봉 협상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이야기이고 이것이 타락한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고 설교를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기별을 전한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봉 10세겔과 먹을 것과 옷 한 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승리의 복음 그것을 그대로 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거기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사 18장으로 넘어가죠. 가면 갈수록 더 참담해진다 그랬죠.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제. 자, 사사기사 18장 30절 31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또 우상 세우는 얘기 나오죠. 모세의 손자, 이제 모세의 손자까지 나와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손자까지 우상 생기는데 지금 우상 세우는데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사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손자, 증손자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나요? 너무 이상합니다, 성경이. 뭐가 이상해요? 이것이 사사기 기별이에요. 내 조상이 순교자라도 그 증손자 무너지는 거예요.
내 조상이 노아 할아버지라도 그 중손자가 네 무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세우고.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서 마지막 장으로 가면은 갈수록 참담해진다 그랬죠? 사사기서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절.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거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취했다는 거예요. 첩을. 이 레위인이 나중에는 이 자기가 얻은 이 첩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또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사사기의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어떻게 레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섬기를,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승리의 공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사기서의 기별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왔어요. 한때는 밝은 빛과 분명한 진리를 받고 울면서 회개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 승리의 공식을 놓쳐버리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나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빛을 거절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완전히 기만하고 양심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배신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사사기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빛은 밝은 빛입니다. 이 빛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자해지면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나를 따라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기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를 좀 정리해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를 부분적으로만 따라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따라간 거예요. 왜요? 왜 부분적으로 받았을까요? 이거는 내 뜻과 동일한데 이것은 내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이것은 내 생각과 같은데 저것은 내 판단에 안 맞습니다. 내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기별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어요. 가나안족을 부분적으로만 내쫓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따르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패배의 공식이에요. 승리의 공식과 패배의 공식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지킬 거야.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교회 나오겠지.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지킬 거야, 너희들은. 이것이 사사기의 기별이에요.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잊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사기서에서는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갔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멀쩡해요. 순종 잘해요. 이거는 왜? 내 뜻하고 맞으니까. 자,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결론이에요.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부분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따라가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내가 이거는 순종하잖아. 알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의 기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뜻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나 그것을 확인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내 뜻은, 내 느낌은, 내 감정은 이게 아니지만, 내 판단은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군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와 구원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결정적으로 믿읍시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늘 가는 길까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신뢰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패배의 공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승리의 공식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서를 통해서 그 사사기서의 슬픈 역사가 저희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배운 그 승리의 공식을 저희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 오랫동안 신앙의 길을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희가 쉽게 흔들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기둥 같은 진리들이 분명하건대 저희가 흔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시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